출애굽기 14장 15절 할 차례인데요. 15절에는 잠깐 멈추고 그 전에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설교했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12장 13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출애굽기 14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14장 15절부터는 이게 침례입니다. 신약시대의 침례예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에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 가운데로 언제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건넜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례 받으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 세례라는 것은 이전에 지었는 죄를 다 바다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미가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구약 1297페이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언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거는 그냥 옛날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현재에 와서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고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까지의 그 내용은 바다를 건너기 전,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양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참끝의 그림자가 구약시대 때 양입니다. 참끝의 그림자. 그러면 참이라는 것은 누구냐? 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인 어린 양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 양인데 그 양을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이 양이 옛날에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양의 참입니다. 이 예수님이 양으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계속 숙지를 시켜야 된 겁니다. 이 양은 예수님이다. 이 양은 예수님이다. 이 양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숙지를 시켜줘야 됐었어요. 그걸 안 시켜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숙지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 또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구원받는 방법은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켰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시켰구나. 그 구원시킨 그 사실, 이미 지나간 그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양을 잡은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양처럼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양처럼 죽을 것인데, 그 양처럼 죽으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난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 지냈던, 나를 보지 못하고 제사 지냈던 그 제사는 내가 와서 죽음으로써 그 제사를 대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면은 그 양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우리는 인정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될까? 인정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왜 줬느냐?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신약 213페이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켜라.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환하지만은, 왜?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성경은 환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이 성경을 보고 계속 읽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만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경 안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렇게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것이 뭐냐? 성경을 아직 똑바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되냐? 그러면 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를 믿는 이 이방인, 즉 우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방인이잖아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이것만 지켜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모세의 계명을 지켜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 계명이었고 이스라엘한테 준 그 계명도 그 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우리한테 왜 주었느냐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몰랐던 겁니다. 그 당시에 모르고 그냥 지켜야만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자, 율법 줄 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겠습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집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이 계명을 다 낭독을 했습니다.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모세가 여러 양푼에 이 양의 피를 담아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뿌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그 10계명을 다 이야기하고 낭독을 하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피를 뿌려버렸어요.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을 때 만약에 그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든가 그 약속을 한 그 상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든가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14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리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업으로 준다 그랬는데
이 땅을 업으로 준다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갈라보면 어떻게 돼요? 양이나 염소가 죽어버리잖아, 그대로. 반을 쪼개고 그 서로 마주보도록 딱 놔놔라. 그 다음에 횃불이 지나가도록 그곳을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라.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심판입니다.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라. 그 심판을 받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고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죽을 만큼 하나님 자신이 죽을 만큼 그런 강한 그런 약속이지, 그러나 섣불리 말 한마디 해놔놓고 흘러가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는 겁니다. 약속은 철두철미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1.1억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것이고 너희도 1.1억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라. 그 약속의 맹세가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가지고 거기다 횃불이 지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에 동의만 했다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업으로 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양을 잡아오너라. 거기서 반을 갈라라. 그 다음에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낭독하는 그걸 듣고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지키겠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틀림없이 지킨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원수를 사랑합니다. 틀림없이 완전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양을 잡아갖고 뿌려라. 그 백성들 앞에 뿌려라. 그 뿌리는 것이 바로 어떤 뜻입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가 다 지키도록 했지? 그러면은 다 지켜라. 약속을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한 것이 언약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피를 뿌렸다 하는 그 말은 약속을 어긴 사람의 피를 뿌리겠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의 피를 뿌린다. 그러니까 약속에 어긴 사람의 피라는 것이 뭡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빼서 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가 나하고 약속을 할래? 약속을 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분명히 죽는다. 그것을 백성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갖다가 뿌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알았는 백성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둘 중에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은 한 사람 죽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피만 뿌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수울케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 사람들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너희가 만약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또 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 있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지키지를 못한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속을 해서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로 대속을 했어요? 양으로 대속을 한 거잖아요. 양으로 대속을 해서 너희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정말로 죽여야 되는데 너희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완전히 심판을 하고 완전히 착사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속을 해서 그 대속자를 내가 그렇게 죽이겠다. 그렇게 죽이고 너희는 살려주겠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뜻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도 많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도 많고 성경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도 많은데 왜 구원을 못 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를 가지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렸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황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가 꼭 있다 하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한다. 네하고 내가 약속했는데 네가 약속을 어겼지. 어겼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 뜻과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나하고 약속한 것을 절대로 못 지켜. 너는 절대로 못 지키니까 내가 대속을 하겠다. 대속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대속자를 보내겠다는 것이 양입니다. 양. 그 양이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 우리의 대속자는 옛날에는 대속자가 안 나타났으니까 나타날 때까지 우선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우선 양으로 제사를 지내.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대속자가 나타나면 그 양으로 제사 지내는 거 다 대체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죄를 못 없애주는 거다. 사람이 지었는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왜? 죄는 사람이 짓고 죽기는 양이 죽고 황소가 죽고 그게 말이 되나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가지고 죄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었는 죄는 사람이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화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는 싸그리 싹 다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이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 사람 자체가 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에 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착하게 지었었다. 정직하게 지었었다. 그런데 살면서 꾀를 낸 것이다. 그 꾀를 낸 것이 뭐냐? 여기에서 좀 더 내가 좀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속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 예수에게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죄짐을 예수한테 넘겨버려라. 예수한테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다. 이사야 53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한테 다 갖다 바쳐버렸다. 그 죄를 예수님한테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아니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아니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예수님한테 다 줘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라고 다 줘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당하지를 않고 예수님이 당했구나. 그래서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옮긴 거예요. 보세요.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담당시킨 거잖아요.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꼭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보니까는 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없애줬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죄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잖아요. 자,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 죄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죄는 생각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그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어겼구나. 근데 그 계명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구나. 그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을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용서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이미 해놨구나.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감히 두려워서 얼굴 들지도 못하고.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도 많기 때문에 실수라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13절에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겠느냐. 그러니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자기가 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졌다 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내 죄를 하나님이 없애줬구나. 내가 없애려고 노력을 안 했구나. 내가 없애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아예 애초부터 없애줬구나. 2000년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없애라는 거 시작을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벌써 택했구나. 나를 벌써 택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에 나를 이미 용서를 해놨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용서를 해놨구나.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알았을 뿐이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알아들을 때쯤 돼서는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는 죄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갖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가 예수 안 믿겠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죽기 하루 이틀 전에 그때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나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죄를 다 없애놓고 택해버렸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게 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 있지요. 그 노래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그런데 왜 태어난 것을 갖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느냐고. 받기 위해서 태어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으면 너희는 소와 양처럼 반통 칼라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말은 죽여놓고 이 말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죽여놓고 그 위에 횃불이 지나가도록 해라. 심판이 내리도록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는 아무리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은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입니다. 36절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된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언제? 4절에 곧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놔놓고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것이 태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